오늘 이 자리에 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그 길로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은 신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오늘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과 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충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왜 충돌할까? 또 그 충돌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과 나의 꿈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선교 여행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을까? 그때 세워진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났을까? 이것을 그들이 살피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부딪히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바나바는 사라지고 이제 오직 바울과 이 신라에게만 그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장의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아주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그 루스드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함으로 고칩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결국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로 던지고 그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그 도성 바깥에 던져버리는, 그런데 바울이 그 밤에 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5년이 지난 다음 지금 그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동역자를 그가 만나게 되고 평생 동지, 나아가서는 그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는데 디모데는 보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혼혈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반쪽짜리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한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이 디모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km라고 하면 뭐 차를 끌고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러한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지만, 그 당시 걸어서 이동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20km 떨어진 이것은 굉장히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게까지 그 사람들에게 그가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이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제2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그 평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이 평판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디모데가 그만큼 인격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렇게 자라난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일정에, 그 선교 여행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그가 정통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느냐? 결국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는 바로 이방인과 이방의 왕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의 왕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하는 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온 힘을 다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이방 지역으로 돌았고, 또 그 이방 지역을 또 두 번째 지금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함께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자신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자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이방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돌아오는 회심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중점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1차를 마치고 지금까지는 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많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다투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날 때, 구보로로 떠날 때 이 바울의 파트너는 실라였습니다. 근데 이 실라가 누구냐 하면 그 국적은 로마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뿐만 아니라 다문화를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바로 그런 자가 이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와 함께 이제 출발하는 이 디모데 역시 이중 언어가 가능했고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고 이방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언어가 되고 모든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지금 바울의 곁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바울에게 지금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바울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절 5절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날마다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 간 안에서 맴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제대로 꿈을 꾸고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가고 있으니까.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고 또 이방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점점 많은 수들이 돌아와서 교회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부흥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견고하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 되는 것이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일이 잘 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못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일이 잘못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우리가 나아가면 이런 잘못된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견고히 세워지고 그 교회로 나오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도 나지요. 그리고 그만큼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열매가 맺어지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그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막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아시아에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는 그러한 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 걸까?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그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무시하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을 찾아서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바울이 여겼기 때문에 그가 계속 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 내가 형통하다, 내가 뭔가 하면 잘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항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살펴야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의도대로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바울에게 또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또다시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북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울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열정은 강하고 또 이만큼 잘 됐으니까 그만큼 열매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밀어붙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는 그 걸음을 가로막으셨다면, 그 길이 막혔다면, 그 길이 막혀진 것을 보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거기에서 멈추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이 바울이 꾸고 있는 꿈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충돌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려고, 어디 그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쪽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밤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내게로 와서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셨네 라고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막아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환상이 과연 환상을 본 것이 바울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환상이 보여진 것은 바울에게 어쩌면 위기였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꿈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막히면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자신의 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거는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걸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고집부리니까,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시고요, 상식적인 그러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또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고 그냥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잘했던 일들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정말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오늘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이끄셨던 그 손길 속에 내가 놓쳤던 것은 없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아쉬웠던 그러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내일 내가 똑같은 시간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내일을 산다면 내가 바꿔야 할 그러한 행동은 나에게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만을 가지고 이건 견고하게 나는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나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야,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를 살았다면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오늘 제대로 걸어왔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늘 살면서 내가 아쉬웠고 후회스러움이 있다면, 내가 안타깝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것이 있다면 내일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은 어떤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며 내일을 또 계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고집만 부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여기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신비바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냥 인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인정하고 갔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보지만 그 의미가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환상을 보고 그냥 바울이 금방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고 설득당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보면서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바울이 그 환상 보고 그쪽으로 건너갔어. 근데 이 단어 하나예요. 우리에게 바울이 얼마나 격렬하게 하나님과 논쟁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고 설득당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바울이 환상을 봤으니까 돌이킨 거지, 여러분 아니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요 자기의 꿈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고 설득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꿈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꿈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 꿈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지, 여러분 쉽게 하지만 쉽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합니다.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결단해야 되고, 내가 이 꿈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다 잃을 것 같고, 모든 게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캄캄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순간에도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게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득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삶 속에 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설득당하고 설득당하여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면 11절을 보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틀 만에, 배를 타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에 보면요, 나중에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로 오는 그 배를 타고 올 때에 닷새가 걸립니다. 여러분, 오일이 그 백길이 닷새가 걸릴 만큼 그렇게 긴 그러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닷새가 걸릴 수도 있는 그 백길에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해요? 이틀 만에 그곳에 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그 땅으로 번져가기를,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아니면 그 복음을 그 유럽으로 증거하지 못했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는 그 일에 바울이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바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설득시키고 환상을 보여주고 계속 설득하고 설득해서 바울을 그 길로 가게 했을까요? 바울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설득시켜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만큼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일들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인물이 되고 우리가 그럴 만한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질 때요, 여러분, 그냥 나에게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하기 싫고 이건 하고 싶고 이런 일은 하기 싫고 저런 일은 하고 싶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건데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힘든 시간들이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달려가는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데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왜요? 나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동력자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거고 성장해 가는 거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